최고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년째 제이누리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이누리 교육목사로 섬기면서 제 안에 분명한 변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아부 아기든 유초등부 아이든 아이들이 아이들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이 무서워 보인다거나 애어른처럼 건늙어 보인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 안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덜어는 대기업의 CEO 혹은 미래의 판검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잘 보여놔야겠다, 지금 점수를 좀 따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리고 연약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린아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죠.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을 다 제자로 삼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 훈련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의 면면을 보면요, 12명 다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 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중요한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계십니다. 그런데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어가도록 승계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또한 내가 한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대부분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 유다 안에서만 대부분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은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할 것 없이 또 유럽으로, 또 세계 각지로 계속해서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은 유대인, 헬라인,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도 확장되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승계되었고 또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계되었고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로 전도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또 세상을 섬길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는 명령이 바로 지금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리더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이디 글리어 목사님의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시작. 교회,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곳. 군중으로 들어와서 훈련받아 군대가 되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군대의 신병 훈련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이런 것도 잘 못해요. 다 헤매던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총검술도 하고요, 유격도 하고요, 각기전투도 하고요. 정말 군대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강력한 군대로 변합니다.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신병훈련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병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유혹 앞에서 쩔쩔매던 교인이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쩔쩔매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 꼭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리더십을 연구하고 또 서점에도요,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연구나 자료들,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리더십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을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일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탁월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들은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싸워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보고하죠. 여러분, 이것이 틀린 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일 수는 있지만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전한 보고라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나머지 10명의 보고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점이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 리더십은 위험한 리더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꼭 사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상관없고요, 부모가 아니고 자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갑의 자리가 아니라 을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을 위로부터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은요, 전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가고요, 좌우 옆으로도 가고요, 아래로도 갑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몰립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배 안에 리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선장도 있었고요, 갑판장, 조타수 다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배를 리드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고 갑판장도 선장도 아닌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니까 다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 전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든 또 선장이든 다 그렇게 따라오더란 말이죠.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포지션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더 양성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세상에 리더십을 내어 맡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시스템, 하드웨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에도 마땅히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건물이나 시스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투자에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당장 수익을 낼 만한 그런 비싼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되는 그런 주식들을 산다고 합니다. 일단 위험 부담은 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는 주식을 사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게 서서히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나중에 큰 이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일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리더를 세우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세우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에, 눈앞의 결과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성과물이 없으면 소홀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는 물론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간혹 소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만 보면, 지금의 모습만 보면 별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안 나타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두 명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죠. 아주 탁월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탁월한 리더인 건 맞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세의 경우에는 그 다음 리더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그 다음을 잇는 두드러진 리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리더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 결과를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요, 이건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후 불과 30-40년 지난 거예요. 많이 이제 가늠해 봐야 30-40년 지난 건데 그 30-40년 후에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솟게 하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그 엄청난 기적들, 그 기적들을 하나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전수의 실패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끊임없는 죄짓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이런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한국 교회 선교 초기만 해도요, 교회를 통해 정말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백정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요, 나중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도 없던 여성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정식 교육을 받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도층 인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고스란히 증언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당시 선교사들이 가장 주력한 게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리더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일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리더의 부재 시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간다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많은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사람들로 채우는 일에는 우리가 급급했는데, 주력했는데,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에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는 일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덜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았는데 추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기에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요, 교회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일은 눈물을 심어야 되고 울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앗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생명의 가치를 이미 믿기 때문에 그 지단하고 정말 고달픈 그 기다림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인우리, 또 청년교구, 우리 자녀들이 장차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재정을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육 목사가 설교하니까 제인우리 다음 세대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교회 전체가 함께 매진해야 될 그런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것은, 교회는 리더를 세우되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세상을 향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 자신에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사자 같은 리더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 안의 리더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 길다란 눈썹은 왜 있어? 그 눈썹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 준단다. 또 묻습니다. 아기가. 엄마, 그러면 내 등에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섭취할 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놓는단다. 우리는 정말 사막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란다. 대단한 동물이란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되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어이없죠. 좀 허무하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낙타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탁월한 리더인데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의 일꾼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속장님을 세워야지, 지역장님을 세워야지, 성가대를 세워야지, 교사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일꾼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로 세워서 파송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파송하고요, 학교로 파송하고요, 직장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요, 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풋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역해야 될 필드 그라운드는 어디냐? 바로 우리와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품으로 오라, 교회 안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동시에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있죠.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킨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제자로 훈련받고 사도로 파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바라기는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양교회가 교회 안에 리더를 물론 세우지만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의 중심에 리더를 세우는 우리 안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바로 리더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의 그 사람 세우는 사역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승계되었고 또 확장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람 세우는 사역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 스스로도 세우기 벅찬데 나도 스스로 서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갈지자로 걸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최고의 리더로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데요. 본문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나는 승천해서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사람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기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동원한다 한들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를 책임질 리더들을 세우신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안양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 되시길,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